오늘 고린도전서 9장의 이 본문은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이제 앞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난주 말씀과 오늘이 또 연속으로 이어지겠구나, 이제 여러분 아마 예상하실 겁니다. 네, 그 예상대로 지난주에는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구원을 얻은 성도로서, 그리고 구원을 완성해가고 구원을 이뤄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생활을 중심으로 이야기했다면, 이제 오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또 그 사실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은 것, 이 소식과 이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러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받았고 누리고 있고 또 이제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좀 알고자 합니다. 첫째로 복음의 능력은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그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시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고 이제 주 안에서 구원을 이뤄가는, 완성해가는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쁜 이야기와 이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죠. 근데 이 복된 소식으로서의 복음을 들으면 먼저 일어나는 일들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생명이다라고 첫 번째 정의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심으로 살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 복음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깊이 잘 알지 못했던 시절에 제가 이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을 우연히 듣고 얼마나 이 말씀이 감동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찬송 한 장 한 장, 찬송 또 찬양 한 곡 한 곡, 또 말씀 한 절 한 절들이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처럼 이렇게 같이 각인되어 있는 기억들이 저에게 있는데, 이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굉장히 상고한다 그러잖아요. 나름대로는 깊이 묵상했던 것 같아요. 새겨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와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수증기, 그 수분이 없어지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계속 어떤 환원되어 가서 계속 이것이 순환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능력, 살리시는 그런 능력은 그때 무엇이라고 정의하지 못했는데, 저는 이거를 이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은 계속 그 은혜가 유통되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고 다시 확인되고 다시 확인되더란 말이죠. 그리고 그때 지금 받았고 그때 깨달았던 은혜가 지금도 그 말씀을 듣고 그 장면을 생각하면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살아있구나, 운동력 있는 것이구나 하고 어렴풋이 느꼈던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말씀이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한 그래서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결코 소멸되거나 헛됨이 없다. 반드시 열매와 결과로 맺어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믿음의 생각을 열어서, 믿음의 입을 열어서 말씀을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하고 전하고 나누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구나, 그렇게 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의 큐티나 새벽 기도회와 같은 그런 말씀 묵상과 말씀을 가까이 접하는 어떤 생활 패턴이라고 할까요? 습관 같은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그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힘든 시간을 겪어보면서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영향과 변화를 주는지 우리가 좀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연구와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실제로 지금 체험하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체험이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시간도 생각지 못했던, 예상할 수 없었던 시간들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시간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 시간들 또한 불확실성의 시대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시간들을 또 만나는 거예요. 애프터 코로나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죠.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그 시간들은 그러면 일상으로 돌아가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이전과 같은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이제는 팬데믹 이후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우리가 이전까지 경험했던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매일 사실 새로운 시간이었거든요. 다만 느끼지 못했을 뿐이에요.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런 시간인 줄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급격한 변화나 아니면 이것은 이제 뭐 두 가지로 봅니다만 아주 괴로운 경험 또는 아주 즐거운 경험, 특별한 경험들을 하고 나면 그 시간 이후로는 느껴지는 거죠. 특별한 시간이라는 것이 있구나라고 여기는. 시간은 항상 특별했어요. 그런데 그 특별함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에요. 이제는 이 일로 인하여, 이 충격으로 인하여 이후의 시간이 이전의 시간과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이전의 시간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는지 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의 시간도 의미 있게 살아내면 이 시간도 복음과 같은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의 이 변화의 시기들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앞에 이 시간들을 묻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찾고 그런 시간들이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자어 중에 근묵자흑, 근주자적 이런 표현들을 아실 겁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자신도 모르게 당연히 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다가오지 않고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들을 내 몸에서, 내 삶에서 빨리 떼어내고 정리하지 않고 그 문제와 더불어 계속 생활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먹이 내 몸에 묻어가지고 언젠가는 검게 되는 것처럼 계속 그 문제에 꼬리를 물어서 문제 속의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나는 맨날 이렇게 문제 있는 인생은 그렇게 문제가 있나 보다. 그리고 또 그 눈에는 이제 문제 있는 것만 보여요. 그래서 부정적인 삶을 살게 수밖에 없고 물들고 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중지봉이라는 말도 있어요. 마중지봉이란 말은 쑥이 산밭에서 자란다는 뜻이에요. 쑥이 산밭에서 자라는데 쑥은 원래 꼬불꼬불하게 자라지 곧게 자라지가 않는데요. 그런데 삼은 다 곧게 자란단 말이죠. 그러니까 쑥을 산밭에 심으니까 아무것도 세워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다 곧게 서니까 쑥도 곧게 자라더라는. 이처럼 내가 어떤 환경에 사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교회 오순절 신앙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판도 있습니다만 한때는 사이비로 얘기하기도 했고 여러 시비가 있지만 그 예배 장소에 제가 가서 예배 드린 적이 한 번 있거든요. 딱 한 번 있습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주일날 가서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근데 한 번 갔어요. 휴가가 있어서. 한 번 갔는데 거기 40분, 50분부터 줄 서더라고요. 예배 장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시겠죠. 할머니들하고 같이 몸싸움 하면서 이렇게 열을 지어서 40분을 서서 기다리다가 예배 장소에 들어가는데 떠밀려 들어갔어요. 떠밀려. 그래서 내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은 게 아니라 이분들한테 떠밀려 하필이면 제가 맨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가다 보니까 앞에서 세 번째 줄까지 밀려와가지고 앉았어요. 그리고 어깨가 다 붙도록 앉더라고요. 꽉 차서 앉아요. 그 안에 진짜 한 2만 명 가까운 인원이 앉아요. 그래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옆에 사람들이 찬양하고 뭐 할 때 계속 손을 들어.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옆에 저를 건드리니까 나도 팔을 안 들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예? 거기 가면 그렇게 예배 드리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1년, 그렇게 10년 예배 드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 때 찬양할 때 손 드는 건 당연한 게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환경이 중요하다.
내가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는가가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삶의 주변을 무엇으로 채워놓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삶에 무엇을 가까이 두는가가 중요해요. 내 가까이에 필요 없는 것, 좋지 않은 것을 많이 채워놓을수록 그 삶은 변화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 내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을 바꿀 만한 것으로 채워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문제 속에서 살면 문제가 계속 꼬리를 물고 일어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보면요, 그러한 문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든지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말씀을 듣고 읽고 붙잡으면 문제 해결돼요. 말씀 붙잡으면 해결돼요. 말씀은 내 삶의 주변의 여건으로 있는 하나 중에 그 중에 하나와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다 상세하고도 남을 만한 능력입니다. 왜 그렇다면 복음은 생명의 능력이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죽은 것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거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영혼 자체를 바꾸고 운명 자체를 바꿉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무엇을 둘 것이냐, 무엇을 제할 것이냐 계산할 때 우리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읽고 붙잡으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기도로 말씀 붙잡으면요, 응답돼 버려요. 다 풀어져 버립니다. 성경이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런 패턴이 남아요. 그 일정한 패턴이에요.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성경의 첫 책인 그 창세기부터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패턴은 반복됩니다. 구원의 패턴이에요. 폐역하고 죄악으로 물들어 버린 땅, 도무지 구원의 가능성이 없고 회생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가능성 없어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세요. 누구를? 사람을 보내세요. 예언자 또는 선지자, 나비라고 불리는 히브리어로. 나부라는 그 동사의 출발이에요. 그러면 나부라는 말이 뭘까요? 그러면 부르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을 보내요. 그러니까 예언자는 첫 번째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에요. 그 예언자는 말 그대로 어떤 프레딕트 하는 것, 이전에 있는 것들, 앞으로 있을 일들을 맞추는 미래의 점지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언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맡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을 맡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자신의 말을 담아서 보낸 편지와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크와 같죠. 그래서 가서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킴이 없고 영적으로 황폐한 곳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세요. 예언자, 시대의 예언자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부르심을 입고 하나의 대언자라 그랬죠. 말로 대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때마다 그때에 필요한 사람들을 선택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성경을 보면 듣지 않았다 그래요. 듣지 않았다.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킴이 없었다. 그래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다 심판받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듣는 사람들이 있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 어느 시대에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렘넌트라고 그랬어요. 남은 자들이라고. 그 신학적으로 그 남은 자들 사상이라고 해요. 남은 자 사상이라고. 그 시내마다 반드시 있어요. 예레미야가 막 한탄했잖아요. 하나님 저밖에 안 남았다고. 그때도 너 말고도 7,000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7,000명만 있어요. 7,000이라는 얘기는 많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기신 완전한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남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마다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붙잡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소망과 회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 누구를 통하여 하시겠습니까? 목사들을 통해서 하시겠습니까? 이 시대에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누구겠어요? 대형 교회에 가면, 큰 교회에 가면요, 예배드릴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사람 많아서 참 좋습니다. 왜요?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형교회에서 하면 아무 일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헌금 내는 것으로 끝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 행하긴 하는데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누군가 할 것 같거든요. 워낙 많은 사람이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아니어도 하겠지라. 그러면 좀 작은 교회, 우리 교회 좀 작은 교회인데 우리 교회 그럼 장점은 뭘까요? 야, 나 아니면 할 사람 없겠는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내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하잖아요.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일을 하는 것이 복입니까? 일 안 하는 게 복입니까? 여러분, 복된 백성 되신 줄로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소망과 회복을 반드시 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장차의 변화 또는 부흥의 결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묶여있고 눌려있는 상황이나 문제에 있으신 분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매달리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분명히 해결되고 풀립니다.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출발점은, 내가 다시 출발해야 되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또 붙잡고 그 말씀에 매달리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실제로 응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말씀이 우리를 고치실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이 위험한 지경과 문제에서 반드시 건져내 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면 됩니다. 유다왕 요시야 때의 신앙개혁과 부흥의 과정을 보면 성전을 청소하다가 율법책 한 권을 발견해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서 왕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자복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자기가 지금 이 현실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자복해요. 회개하죠. 옷을 찢으면서 회개해요. 그리고 나서 온 백성이 회개하는 운동으로 번져요. 그 요시야 때의 신앙개혁이에요. 에스라 때의 신앙개혁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라가 말씀을 신실하게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확산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울고 회개해요.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미스바에서 일어났던 회개 운동처럼 그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부흥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는 강건하여짐을 경험해요. 둘째로 복음의 능력은, 이 능력이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은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은 나를 치유해줘요. 이게 사람이 우울해지고 감정이 가라앉고 다운된다 그러잖아요. 내려앉으면 참 일이 안 됩니다. 그런데 기쁘면 안 되던 일도 돼요. 그러니까 기쁨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기쁨의 말씀인데, 어느 날 TV 보는데 희한한 광경이 나왔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좀 뭔가 좀 문제 있는 사람들 아닌가 했어요. 처음에 뭐지 했더니 산속에 막 나무 이런 데 가가지고 부딪히고 뭐 하고 이렇게 귀를 막 만지고 하면서 막 웃는 거예요. 큰 소리로 전부 다 하하 하고 박장대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기뻐서 웃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몇 분은 기뻐서 웃어요. 근데 몇 분은 그냥 막 되게 억지로 웃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게 웃음 치료하는 거래요. 웃음 치료. 그래서 박장대소 하는 거예요. 일부러 막 웃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왜요? 웃으면 몸에서 좋은 게 나온다고 하니까 억지로 웃는 거예요. 치료하려고. 살기 위해서 웃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거 보면서 되게 절박하겠구나. 처음에는 우스꽝스러웠다가 나중에 마음이 되게 좀 침울해지더라고요. 측은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어갈 때에 말씀을 듣고 붙잡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능력이 임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기쁨이 회복됩니다. 산속에 가서 나무 두들기면서 억지로 웃을 필요 없어요. 말씀 읽으면 마음에 평안이 오면서 그 안에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요. 이것은 억지로 몸 두들겨 자극해서 나오는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하고 예배드린 후의 성도들의 얼굴은 달라요.
야, 이제 1시간 예배 드리는데 너무 졸렸는데 끝났다. 해방감에 여러분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까? 뭐 혹시 그런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찬 기도회, 우리 교회 같은 경우 금찬 기도회 마치고 나서의 얼굴들을 보시면 다 달라. 얼굴이 그 이전과 이후가 달라요.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고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에 내 온 힘을 쏟고 땀을 흘리고 그러면서 찬양하고 나면 그 얼굴 표정이 달라요. 몸이 가벼워져. 집에 갈 때.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을 붙들면 밝아집니다. 기뻐요. 집안 분위기가 여러분 아주 침침하고 어둡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인테리어를 좀 바꿔봅니까? 잠깐밖에 없어요, 효과는. 그래서 우리가 집에 분위기가 어둡다 그러면 집에 말씀을 심어야 돼요. 가족 구성원들한테 말씀을 심으세요. 그리고 기도를 심으세요. 또 집안 곳곳을 다니면서 찬송을 심으세요. 나의 삶의 자리 가는 곳마다 그렇게 심으시기를 예수님이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기도와 찬송함으로 은혜가 임함으로 우리의 삶이요 치유되고 회복되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물밀듯이 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계속 해보는 거예요. 말씀 읽었는데 당장 기쁨이 안. 여러분 말씀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다 보면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물꼬를 트실지는 몰라요. 여러분 기쁨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은혜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우리로 하여금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에 밝히는 빛으로 살 수 있도록 성도들을 인도하셔요. 제 아이가 아직 일부 발음이 좀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만 지금보다 훨씬 말이 또렷하지 않았을 때 얘가 처음으로 좀 깜짝 놀랄 만큼 잘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그게 바로 151장인데 만왕의 왕 내 주께서. 근데 이 곡이 원래 와트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찬송 작가가 쓴 시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143장 찬송 있잖아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그 찬송의 원래는 원곡이랍니다. 그래서 이 곡이 1707년인가에 발표됐으니까 그 이후에 한 170년 이상 지나서 이 허드슨이라는 사람이 후렴을 추가하고 가사를 좀 바꾸고 편곡을 해가지고 새로운 곡처럼 하나 만들어낸 게 151장이에요. 그러니까 143장이 원곡이고 편곡된 곡이 151장이에요. 이런 연관성이 있더란 말이죠. 근데 이 151장 원래 이제 그 찬송이 143장, 151장 이 찬송에 보면 이 벌레 같은 날 위해라고 하는 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을 이분이 제일 처음 썼나 그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표현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하고 이제 여러 검색을 해봤는데 알아보니까 이전에는 벌레처럼 흉한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당하신 고초와 그 보혈로 인해 자신이 마치 허물을 벗고 나비가 된 것처럼 활활 날아다니는 그런 아름다운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 그 감동이 있어서 그것을 이 찬송시로 썼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런 고백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성도들에게는 동일한 고백이 있어요. 생명 주신 그 은혜, 또 나에게 그것이 기쁨 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찬송에 보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기쁨 뭐라고요? 영원하도다. 이 찬송의 고백을 들으면 공감이 돼요. 그죠? 그리고 이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실제로 마음과 삶 속에 있었던 고통이나 무거운 짐들이 치유됩니다. 때로는 이 찬양 부르면 군가처럼 부를 때가 있고 저는 행진곡처럼 막 힘있게 부를 때, 어쩔 때는 이 찬송 부르면 그렇게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곡이요 막 이렇게 수없이 변화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찬송 부르면 기쁨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회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 그렇게 이 찬송을 부르면 이 1700년대에 써있는 찬송이에요.
근데 이 찬송의 이 고백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돼서 원곡자가 경험했던 그 은혜가 동일하게 체험돼요. 증폭돼서 체험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을 부르며 은혜 받고 회복되고 기쁨을 얻고 치유되었던 그 은혜의 경험이 고스란히 이 찬송에 녹아져 있어서 이 찬송을 부르면 그대로 그 은혜가 또 임해요. 우리가 후대가 받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여러분 찬송가 151장 선포하면서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혀 모르고 이 찬송 불러도 능력이 있어요. 감동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때까지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하나님의 행하심과 뜻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인생 가운데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또 회복돼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심겨지면 두려움과 걱정과 삶의 짐과 고통의 문제가 떠나가요.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내 심령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해요. 평안과 기쁨이 온다는 것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영적으로 터치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그런 감동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근데 지금 하나님께 나를 터치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감동이 일어나거든요, 지금. 저는 이게 노래를 한 곡 불렀을 뿐인데 감동이 일어나.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하셔서 기쁨이 임함으로 육체와 영의 건강함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복음의 능력은 이제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이렇게 기쁨을 회복하고 생명의 길을 아는 사람에게는요, 책임과 의무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다 누리고 받을 것에 대해서만 얘기했지만, 셋째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았기 때문에 전해야 된다는 책임과 의무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시다, 그리고 그분이 생명이다, 이 안에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잘 모르겠는데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사실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엇이 복음이냐, 무엇이 진리이냐, 무엇이 옳은 것이냐를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일상에서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설명할 때 잘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해 주려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사용 설명서 봐도 잘 모르고 이론으로 설명해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쉬운 건 뭐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잖아요. 한번 보는 게 제일 좋고 경험하고 나면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체험하고 경험해서 아는 분들은 그냥 압니다, 이거를.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설명해줘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설명도 하고 유비나 비유라 그러죠. 그래서 은유로 설명하기도 하고 예화를 들기도 하고 막 합니다. 그래도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우리가 복음을 수용함으로 생명을 얻고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누구나 나와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처럼 길을 아는 사람들이죠. 생명을 얻은 사람이고 생명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9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9장 16절.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이 우리 지난주에 이제 읽었던 상반절, 우리가 9장 22절부터 읽어서 하반절까지 읽었는데 그 앞에 있는 내용인데, 부득불, 그죠? 부득불 전해야 된다. 부득불. 여러분, 부득불이 무슨 뜻이냐면 하는 수 없어서 하는 거예요. 마지 못해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키지 않아서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내가 내키지 않고 하더라도 어쨌건 전해져야 되는 얘기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부득불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키지 않아도 해야 될 일이에요, 복음은. 그래서 이 일을 얘기할 때 부득불 또는 사명 이런 말 붙여 있어요, 지금 말에. 9장 16절, 17절, 18절 보시면 말씀해 보면 부득불 전해야 한다. 사명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 이하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북쪽에서 이제 아수르하고 아람하고 싸워요. 그러니까 이 세력 다툼에 의해서 압박을 받는 건데, 얘네들이 안 싸우거나 열심히 싸우는 바람에 공백이 생기면 북이스라엘은 평화를 얻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어느 한 세력으로 통합돼 버리면 이제는 멸망할 일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근데 지금은 북쪽에서 아수르가 압박하니까 아람은 북이스라엘하고 위에 아수르가 연합 동맹에서 힘을 합칠까봐 이 끊어내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먼저 압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벤 하닷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 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청나라가 쳐내려와서 이제 우리가 그 남한산성 그 영화처럼 포위가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사람들 굶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오죽하면 오늘은 우리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너네 아이를 잡아먹자. 이런 상황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양식이 부족하여 아이들까지 잡아먹는 지경이 이르렀을 때 4명의 나병 환자가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해요. 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7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지금 나병 환자는 그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소외된 사람들이잖아요. 격리된 사람들이죠. 공동체에서 부정하다 하여 성 안에 살지 못해요. 성문 어귀에 있어요. 성 밖에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뭐 먹을 걸 갖다 주고 그랬을 텐데 먹을 것이 이제 갖다 주는 사람도 없지. 이러니까 자기들도 죽을 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어떻게 결정해요? 성 안으로 들어갑니까? 안에 들어가면 어차피 먹을 거 없어요. 거기 가면 다 죽는 거예요. 어차피 거기 가면 죽습니다. 그러면 성 밖으로 가야 되겠죠. 성 밖에 가면 아랑군대가 포기하고 있어요. 가면 어떻게 돼요? 죽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차피 안에 가면 굶어 죽고 나가서 항복하면 혹시 살 수 있을지도 모르지 않냐. 죽으면 죽는 거다 하고 가자 하고 가는 거예요. 갔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 놀라운 일이 생기죠. 놀라운 일이 생겨요. 진영에 갔더니 병사들이 한 명도 없어요. 밤사이에 하나님께서 무서운 소리를 내서 많은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처럼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다른 지역에 있는 용병들을 사오고 어떤 구원군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밤에 우리를 쳐들어오는구나. 깜짝 놀라서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 버렸다. 쳐들어오는 줄 알고 아무 일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권능입니다. 근데 이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지금 문둥병자가 제일 먼저 거기에 들어가게 된 거죠. 쉽게 말하면.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있어요? 진영이 텅텅 비어 있어요. 병사는 한 명도 없어요. 먹을 것이 지천에 널려 있고 가져갈 만한 귀한 것들도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껏 먹고 활보합니다. 이 진영 저 진영 다 뒤져가면서 챙겨놓고 또 챙겨놓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많은 먹을 것과 값진 것들이 가득한데 나만 누릴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열왕기하 7장 9절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나병 환자들은 소외된 사람들이요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접받지 못했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게 지금 부득불이에요. 이거 전하지 않고 나중에 사실이 탄로되면 우리가 큰 해를 당할 수도 있겠는데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지금 전하는 게 낫겠다 생각하고 부득불 전하는 겁니다. 지금 왜 그러냐?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소식이기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절박하고 아이를 잡아먹어야 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소식이요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된 소리의 복음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이기 때문에 전해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한 구절 더 얘기하세요.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33장 7절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이때는 사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주세요. 파수꾼의 사명. 파수꾼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사람. 우리가 말했던 청지기와 같아요. 파수꾼이 경고를 하는데 듣지 않아도 사람들이 해를 당합니다.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해 당한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파수꾼은 아무 책임이 없어요. 파수꾼의 책임과 의무는 전하는 것뿐입니다.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의 역할은 거기까지만이에요.
파수꾼의 책임이 아닙니다. 파수꾼은 요나처럼 설령 자신의 뜻과는 달라요. 니느웨로 가라. 내 뜻하고 다르기 때문에 니느웨 가기 싫어서 도망가잖아요. 반대길로 가잖아요. 그렇지만 전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부담 먼저 가지시는데 부담 갖지 마세요. 그 사람 변화시키는 능력 우리에게는 없어요. 목사가 전해도 어차피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안 돌아옵니다.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저에게? 그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전할 뿐이에요. 내 역할은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사명으로 여겼다면 전해야 되겠죠. 부득불 전해야 될 일인데 사명으로 여기서 전하면 좀 더 낫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자의로 전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기쁘고 내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전하는 거예요. 순전히 내 뜻이에요. 내가 좋아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최소한 내가 누린 이 감동은 전달이 돼요. 감동은 말할수록 전달되고 감동 말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좋았던 일 또 얘기하면 또 기뻐요. 저희 어머니를 만나서 성현이 데리고 재밌었던 얘기하면 또 재미있거든요. 근데 얘기 안 하면 그냥 없어지는 얘기예요. 사진을 꺼내서 보면 또 재미있는 일이 생각나요. 그때의 일이. 그런데 사진도 안 보고 다른 일 하다 보면 그냥 잊어버리는. 감동은 그래요. 전하면 전할수록 증폭돼요.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계시겠어요? 또 그 얘기 하신다고. 그 언제적 얘기인데 그걸 또 하십니까? 기쁘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절제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지난주에. 자신의 권리마저 포기한다. 내세우지 않겠다. 왜요? 복음 전해지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것이 생명이고 기쁨이고 이것이 자유이기 때문에 전해야 되겠거든. 아름다운 소식이었어요. 바울 사도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은 이미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지 없는 구원을 만들어가면서 가는 인생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150번도 넘게 얘기합니다. 서신서마다 돌아가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했냐면 나는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선포해버립니다. 이 일에 나는 동참한 사람이다. 자랑스럽게 자신의 정체성을 거기에서 발견하여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주자 운동장에서 다림질을 하는 사람마다 뭐 한다고요? 절제한다고요? 왜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 그러나 경주에서 승리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최종적인 승리를 누리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자동으로 누리는 것이죠. 일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으면 됩니다. 복음 안에서의 삶을 여러분 결정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제가 너무 진지하게 얘기했나요? 복음을 들음으로 영생을 얻고 구원의 삶을 살게 된 성도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자녀를 낳아보면 알게 된다고 얘기하죠. 정말 그래요. 확실히 아는 것 하나 있어요. 그거는 부모님 날 사랑하셨구나. 어머니가 날 정말 사랑하셨구나. 그거 알아요. 지금도 알아요. 또 하나 확실한 거 알아요. 내가 그 사랑만큼 갚지는 못하겠구나. 이거 알아요. 아무리 해도 갚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못 미쳐요.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부모님이 날 사랑하는 것만큼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거 하나 또 확실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요. 그러면 우리는 사랑받은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부득불 사랑하겠습니까? 사명으로 살아야겠습니까? 의무로 사랑하겠습니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오직 생명과 기쁨과 자유함이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담은 우리 성도들과 원근각지에 있는 모든 권속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을 위해와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